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잠시 기도하시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정돈시켜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어둠의 영 틈타지 않게 주님께서 예배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영혼도 그냥 왔다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허락하여 주신 이 풍성한 은혜를 아낌없이 느끼고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문을 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배의 주인과 중심이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악기소리나 저희들의 목소리가 드러나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같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시간 박수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간 기도드릴 때 우리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시려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심에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저희들과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2022년도 마지막 주일이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탄생일을 맞이하는 성탄 축하 주일이 되겠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신 우리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찬양과 경배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임해 주시면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우리 친교 시간 끝날 즈음에 그동안 예고해 드린 대로 성경 암송과 성경 필사에 대한 간단한 시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는 토요일 31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요일 31일 송구영신 예배는 통상적으로 11시 반에 이렇게 준비하다가 딱 그 해가 바뀌는 그쯤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그렇게 다들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1월 1일 신년감사주일이 또 바로 그 다음날 주일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불 9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한 8시쯤 오셔서 여러분들 좀 친교 나누시고요. 그렇게 하시다가 9시 바로 정각에 송구 영신 예배인데요.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2023년도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것처럼 낮엔 구름 기둥, 밤엔 불 기둥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로 인해서 금요일 드려지는 금요 은사기도에 생략하겠고요. 토요일 새벽 기도에도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동안 저희 교회를 협동 목사님으로 수고해 주셨던 우리 박정일 목사님, 박소영 사모님께서 사정상 교회를 떠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인도 선교 사역과 목사님의 앞으로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아낌없는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박정일 목사님, 박소영 사모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리게 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또 반가우신 분이 처음으로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우리 김철웅 집사님 되시는데 저희 교회에 오늘 처음 이렇게 참석하시게 되셔서 참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실 때 우리 감사의 마음 박수로 껴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함께 연약한 교회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저희들에게는 커다란 영광이고요. 우리 집사님에게도 귀한 축복이 되어줄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9장 부르시면서 성탄 축하 주일 예배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위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대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히 빗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전능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도문 120번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고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느니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22장 드리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전지에
주께서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똥영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이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밤삼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의 날, 특히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성탄 축하 주일 예배의 날, 주님의 전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저희들 있는 그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그리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동부제일장로교회를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동부제일장로교회를 항상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거룩한 교회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정말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동부제일장로교회 성도님들 사역자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프신 분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그 자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출타 중이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털끝 하나 다치지 아니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동부제일장로교회 빈자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이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 감사함으로 저희가 기도함으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준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때가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때에 주님이 빈자리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들을 항상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히나 키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이김 이찬빛 이룩 올리비아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땅 가운데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그들이 하루하루 주님 은혜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밟은 그 땅 가운데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영혼들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항상 같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이 기쁨의 굿뉴스를 이 복음을 들고 저희들 또한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저희 동부제일장로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정말 그 기쁨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최인동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주님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조금 있다가 전하실 그 설교 가운데도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목사님께서 받으셨던 그 은혜를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2022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희들 1년간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혹여나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은 2022년도와 이제 시작될 2023년도를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정말 항상 붙들어 주시고 주님,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경외하며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뒤에 있을 모든 순서 또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실 것을 구합니다. 주님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그냥 왔다 돌아가지 아니하고 주님, 이 시간 나오신 모든 한 영혼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여셔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기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자리에 잠깐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이 드리신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 주시옵소서. 먹여 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2022년도 성탄절에 저희들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입니다. 2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 그렇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학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동부 제일 찬양대와 우리 청년부 연속으로 우리 드릴 텐데 여러분들 찬양 끝날 때마다 큰 박수로 우리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입니다.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그 일 오늘 바로 이루어진 거야.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우릴 죄악 가운데 버려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내려오셨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한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우릴 죄악 가운데 버려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내려오셨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한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할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할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그 얘기 들어봤니? 그 얘기 들어봤니? 그 얘기 들어볼래? 할렐루야. 여러분, 복된 소식, 예수님의 탄생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봤니? 라고 하는 질문에 그 찬양이었는데요. 우리 청년부가 굉장히 찬양을 잘해주셨는데 몇 분이 그 무대 체질이 아니어서 좀 쑥스러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큰 박수로 다시 한번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힘들지만 어려웠지만 그래도 오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밝은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탄절을 축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사랑하는 우리 동부제일장로교회 귀한 권속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말씀 흡족히 충만하게
나리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동부 가족들, 주님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시고, 병마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 주님 저들의 신호를 강건케 하시고, 오는 주일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일 동안에 땀 흘려 얻은 소득의 일부를 10의 1조, 성탄 축하 감사의 예물, 또 이런저런 감사의 조건을 따라 드린 귀한 예물들, 성교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종의 모습을 십자가 밑에 감추어 주시고 온전히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해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월이 정말 유수처럼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이 새삼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벌써 한 해가 이제 저물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하게 되고요. 특별히 성탄절로 전 세계의 기독교, 로만 캐토릭과 우리 개신교가 함께 드리는 성탄 축하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거의 한 3년 동안을 좀 불안한 가운데 성탄절을 저희들이 맞이하게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올해만큼은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가고 마스크도 이제 거의 이제 다 벗어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0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에게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가장 많이 나온 그 내용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많이 나온 답변은 빨간색, 흰색, 녹색으로 포장되어 있는 그 포장지에 감춰져 있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아이들이 해주었고요. 어떤 아이들은 반짝이는 오색 찬란하게 비치는 크리스마스 추리를 또 생각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저희들 어렸을 적에 중고등학교 시절에요. 1970년대 정도 됩니다. 성탄절이 되게 되면 지금은 뭐 엄두를 못 내는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만은, 성탄절이 되게 되면 우리 학생들 몇 명이서 톱과 낫을 들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성탄절 추리에 적합한 솔나무나 혹은 전나무를 불법으로 베어가지고 그때만 해도 이제 그런 게 통용됐던 시절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저지르니까 그때만 해도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그래서 솔나무나 전나무를 아주 멋있는 그 크리스마스 추리용으로 이제 베어가지고 내려와서 학생들이 3, 4모 모여서요. 색종이를 이제 오래 붙이기도 하고, 또 크리스마스에 관계되는 멋있는 그 장식도 하게 되고 반짝이도 하게 되고요. 또 탈지면이라고 그러죠. 솜을 뜯어서 눈처럼 이렇게 솔나무 위에다가 가지런히 이렇게 배치해 놓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색 찬란한 반짝이는 전등불을 또 다 설치해 가지고 스위치를 켜는 순간에 와 하고 우리 학생들이 박수를 치면서 즐거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성탄절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냐라고 물었더니
빨간 코 누돌프 사슴이 생각난다. 이렇게 답변하는 어린이도 있었다고 합니다. 동일한 내용의 질문을 성인들에게 이제 해보았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니까 대체적으로 많이 나온 그 질문에는 답이 구세군 자선 낭비, 12월 달이 되게 되면 어김없이 쇼핑센터라든가 백화점, 주차장, 몰 같은 데서 제복을 입은 우리 구세군 사관님들이 이제 종을 들고 딸랑딸랑 요즘은 보기가 좀 힘들어요. 있습니까? 금년에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성탄절 구세군 자선 낭비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것이 되어질 때에는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가 다 그렇게 상기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들에게 물어본 성탄절에 대한 기억은 구세군 자선 낭비다라고 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역시 어른들도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또 거의 모든 상점에서 울려 퍼지는 그 크리스마스 캐롤이 기억이 난다라고 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성탄절에 이제 이런 관계되는 얘기를 나누다가 요즘은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을 수가 없답니다. 네. 그래서 왜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저작권 때문에 크리스마스 캐롤을 함부로 못 튼대요.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전파상에서 혹은 각 그 쇼핑몰이라든가 그 가게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고요한 밤 전방가은 송, 이와 같은 크리스마스 캐롤이 12월 달이 되게 되면 그냥 울려 퍼집니다. 울려 퍼지는데 지금은 아쉽게도 저작권이라고 하는 그 법률적 그 내용 때문에 함부로 못 한다고 그래서 성탄절이 되어도 그냥 뭐 그렇게 성탄절의 그 감흥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또 7, 80년대를 살으셨던, 우리 한국에서 살으셨던 분들 가운데서 성탄절 하면은 떠오르는 게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동안 있었던 통행금지가 해제가 되고 통행금지가 해제가 되면서 아주 많은 젊은이들이 도로에 인산인해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냥 집에 있으면 왠지 모르게 무언가 잘못된 마냥 그냥 거리에 뛰쳐나와 가지고 3, 3, 5 친구들과 더불어서 저희 같으면 이제 광주 충장로 거리를 돈다든가,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명동을 걸어다니신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람들 틈에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주어지는 통행금지 해제의 자유를 만끽하는 게 기억에 남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서로 주고받는 크리스마스 선물, 성탄 카드, 또 교회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크리스마스 성탄절 칸타타가 기억이 난다라고 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어른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대부분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에 관해선 별로 관심을 그다지 많이 갖지를 못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절 하면은 어떤 기억이 떠오르시는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가장 최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이십니까?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되겠죠. 선물이라든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를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성탄절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가장 기뻐해야 될 이 성탄절의 의미가 상업주의에 편승해 해를 거듭해
가면서 더욱더 퇴색되어 가는 현실에 직면해 가고 있습니다. 백화점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요. 또 하이웨이에는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움직이는 교통 인파가 교통 체증으로 아주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어디에도 예수님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한없이 초라하고 한없이 연약한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2000년 전에요, 유대 땅 팔레스타인, 지금의 이스라엘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우리 주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이 사실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전설 속에 나오는 하나의 그런 인물이 아니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데요. 정확하게 거의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변변찮게 누울 자리가 없어서 말이나 양을 키우기 위해 만들어 놓은 거의 창고 수준의 바구간에서, 그것도 한켠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말 구유에서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태어나자마자 당시 유대의 분봉왕 헤롯 왕으로부터 집요한 살해 위협까지 느끼는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보려고 하는데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한 세 가지의 관점에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예수 탄생이 믿는 신앙인의 관점에서 살펴보게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예수님의 탄생,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걸 살펴보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주님 입장에서 성탄절을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있는 신앙인의 관점, 저와 여러분들과의 그런 입장에 서서 성탄절이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예,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바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다.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그들만을 위한 축복이 되어진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온 세상 범우주적 관점에서 모든 자들에게 축복이다. 평화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만은 오늘 누가복음 2장 17절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이렇게 국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바로 그러한 자들, 저와 여러분들의 평화가 되어진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누구의 백성을? 자기 백성을. 누구 죄에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분명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그 선택한 백성만을 위해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사슬로부터 영원히 사단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죄로 인해서 막혔던 그 담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막혔던 담을 허물어 주셨고, 하나님과 우리들을 하나로 엮어 주시는데, 화평케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전전에 나아갈 수 없는 죄 많은 저희들입니다. 부족한 저도 목사이면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감히 설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허물 많은 저입니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의 그 힘입어 이 자리에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막혔던 그 담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거를 풀어주셨다. 화해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화목자로서의 예수님, 첫째는 구원자로서의 예수님, 두 번째 화목자로서의 예수님,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를 악한 자들로부터, 어둠의 권세로부터,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목자로서의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목자로서의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로서의 예수님. 시편 기자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물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아도나이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목자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시편 23편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도 목자로서 여호와 예수님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어. 주의 지팡이와 무엇이요?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2022년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3년 동안 불어닥친 코로나19가 온통 저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고요. 불안과 공포 속에서 지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팬데믹 상황에 놓였습니다.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우리 성도님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몸이 아프기도 하였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질병으로 해서 고통을 받는 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구해 주시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믿는 자에게 확실한 축복이 개런티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님, 무슨 엉뚱한 얘기 하십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 줄 여러분 아멘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결단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목자는 양들과 당신이 택해야 하는 모든 가축들을 정말 생명을 걸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동방 박사들이 등장합니다. 몇 명인지는 확실하게 숫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을 복수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여하튼 1명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들고 온 예물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들고, 이들이 동방에서 박사라고 하는 잡 타이틀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박사하게 되니까 닥터. 그 당시에 닥터는 없었겠죠. 그저 박사라고 하면은 하늘의 별을 보면서 우주 전체를 이제 예측하는 그와 같은 그 천문학자와 같은, 요즘 말로 하면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예측해 보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별을 보다가 이상한 별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별이 평소에 보았던 그 별과는 사뭇 다른 그런 별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득 떠오르는 하나의 생각은, 그렇구나. 구약에서 옛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수도 없이 했는데 아마도 우리를 구원해내실 바로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탄생을 예고하는 별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그냥 직감적으로 느끼게 되고 그냥
일어나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들고 그 별을 따라 별 따라갔대요. 동방박사 세 사람 별 따라갔대요. 별이 딱 멈추는 곳에 당도에서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우리 주님께 드렸더라. 오늘 성경 본문에 머나먼한 길을 걸어서 아기 예수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최초의 우리 방혜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최초의 예수님을 놓고 예배하는 첫 번째 아주 성스러운 예배가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다. 이렇게 그런 것 같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 그 외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을 목도했던 장본인이 바로 동방 박사들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별을 보자마자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예사스럽지 않는 별,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 예수,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을 그들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의미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예수님의 탄생 그 자체는 그들에게는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악을 징벌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제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 그 자체였다. 헤롯 대왕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당시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온 나라가 아주 소동쳤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의 축복이 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두려움,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둠의 권세인 사탄에게는 말할 수 없는 두려운 존재였고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저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입니다. 성육신 사건입니다.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 조물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이 되어지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성육신 사건이다. 인카네이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마태복음 1장 20절 후반절에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조물주가 되시는데 피조물이 되어지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사건만 하나만 보더라도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키우고 있는 애완동물, 동물들이 사랑한다고 해서 강아지나 고양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되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 성육신 사건입니다.
놀라운 사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탄생은 예수님 본인에게는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에서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께서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 관점에서 볼 때에 십자가에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보다 조금 일찍 태어난 세례 요한은 당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진고초와 골고다의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크리스마스가 되게 되면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복된 소식이지만 그 예수님께서 33년이라고 하는 그리 길지 않는 이 생애 동안에 하늘의 구속 사역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의 부딪히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강론하시고 때로는 그들을 책망도 하시고 굶주리고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제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 마지막에는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시고 칼과 창과 가시면류관을 쓰시며 온갖 피를 흘려 주시기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에 비단 성탄절이 기쁘고 즐겁고 그냥 들떠있는 그러한 생각보다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온갖 고난 고초를 겪으시는 우리 주님, 십자가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에 특별히 맞게 되는 이 성탄절, 우리 주님의 고귀한 탄생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서 다가오는 2023년도에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의 발걸음, 축복의 발걸음, 감사가 넘치는 발걸음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 2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회상해 보면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모진 고초와 고난과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시며 죽기까지 담당해 주신 우리 주님의 탄생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 맞이하는 성탄절,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깊은 의미를 생각하며 그 주님을 경배하며 그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34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고밀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눈을 뜨는 거 보았네. 그날이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신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자국 난 그 성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는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시리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바다를 향하여 전전하라고 명했네. 그 바다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사모할 님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에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거나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손편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그를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며 감사하는 마음, 주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오늘 처음 저희 교회에 방문하신 우리 귀한 형제님 가정과 저들이 하는 사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